셋째로 햇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야 합니다. 뿌리에서 올라온 물, 잎사귀에서 얻은 이산화탄소와 햇빛 에너지가 작용해서 에너지와 영양소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에너지와 영양소는 열매에 저장됩니다. 광합성이라는 활동이 없으면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려면 먹고 숨 쉬는 것 외에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영적 생명을 유지하려면 말씀 보고 기도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광합성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광합성 없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지극정성으로 포도나무를 관리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시고, 이런 최상의 조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포도나무나 농부의 문제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나 자신의 총체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즉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거듭남 없는 삶이면, 활동 없는 가지라면 제거해 버리신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냥 열심히 말씀 보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거듭남과 활동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열매 맺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 광합성으로 열매를 맺는 자만이 포도나무에 붙어 살 수 있습니다.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의 이름보다도 그 나무의 열매로 결정된다. 만일 열매가 무가치하다면 그 이름이 그 나무를 멸망해서 구할 수 없다. 요한은 유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무가치하였다.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다. 우리 각자 개인이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열매가 열리더라도 무가치한 열매가 열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고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자비롭게도 그대의 생명을 아끼셨다. 그러나 그것은 해마다 열매는 맺히지 않고 잎사귀밖에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왔다. 그대는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계속해서 실망시키겠는가? 그대는 그분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냐고 말씀하시게 하겠는가? 이제 제발 열매 좀 맺으라고 간곡하게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전도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신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예전에 저는 전도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이것은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도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전도입니다.
내가 전도를 못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혹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변화되지 않아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준비되면, 우리가 준비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지방에 큰 교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본다. 그 교인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었으나 많은 교인들이 빛을 나누어 주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 저들은 사업을 진척시킬 책임을 거의 느끼지 아니하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도 흥미를 별로 가지지 아니한다. 과거 제가 보냈던 안식일의 모습입니다. 진리의 지식은 얻었으나 그 지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주께로 이끌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모든 일을 목사에게 맡겨버린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 정말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나를 콕 집어서 하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같은 햇빛과 같은 물을 주는데 어떤 가지에는 잎이 무성한데 어떤 가지에는 잎이 시들고 거의 잎이 다 떨어진 가지들도 있습니다. 왜 가지마다 이렇게 잎이 다를까요? 왜 우리는 같은 성경을 보는데 같은 말씀을 듣는데 듣는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를까요? 왜 같은 제자 훈련을 하는데 변화되는 모습이 제각각일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가지에 있는 것이고 그 가지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친구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